힘찬 우리 은혜스러운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전에 인터넷에서 제가 봤는데 어떤 트럭에 이런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굴비. 영광 굴비를 파는 트럭이었겠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이고 곧 성탄절이죠. 이 강단 앞에 성탄 트리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옛날 유럽에서 시작된 이 성탄 트리에는 과자 상자들을 달아놓았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나요?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죽음 아래에 있는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냥 생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희생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셨죠. 생명을 주는 양식에 당신을 비유하신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무릇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를 먹는 자에게 에너지를 주고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겁니다.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은 바로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성탄 트리에 과자 상자를 달아놓았던 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임을 기억하자는 의미였습니다. 갓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은 강보에 쌓여서 어디에 누우셨습니까? 구유에 누우셨지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우셨는데 구유가 무엇입니까? 밥그릇입니다. 짐승의 밥그릇이죠.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짐승의 밥그릇에 누우셨다. 그 의미가 서로 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성탄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마태복음의 보도입니다.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지요. 본문에 보면 먼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계속 보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20절에도 보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르쳐주는 그 말씀 가운데에도 보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처음에는 자신과 자신의 약혼자 마리아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납득할 수 없었을 겁니다. 동침한 적이 없는데 약혼자가 임신을 했단 말이죠. 성령께서 그에게 그 원인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 전까지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요셉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거예요.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처녀가 아기를 잉태했다는 것을 누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일이지 않습니까? 납득하기가 힘들겠죠. 그러나 생각해 보면은 그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도 결국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법칙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자연의 법칙에 지배당하는 분이 아니고 그것을 만드시고 운영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초월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것을 생각한다면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우리에게는 납득하기 힘든 일일지라도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아닌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비록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셨지만 그 근본, 그 근원이 인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 그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사실이 중요할까요? 저는 예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현대사회에서 합리적인 이성을 추구하는 사람들 사이에 더 설득력 있게 전파되려면 성육신, 특히 동정녀 탄생이나 또 육체의 부활, 사람들이 납득하기 힘든 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을까 좀 의아스러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동정녀 탄생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이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왜 성경은 이것을 강조할까요? 왜 인간에 의해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께서 죄가 없으신 분임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1장의 본문 앞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까지 그 족보가 나오죠. 그 족보에는 우리가 아는 훌륭한 인물들도 많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모두 죄인들이잖아요. 죄인들이었어요.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와 같은 인간의 혈통에 의해서 나신 것이 아니라, 죄인의 혈통에 의해 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신 것임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즉 죄인인 인간의 그 육체적 혈통을 따라 잉태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다. 그것은 곧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혈통은 죄에 오염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에 오염되지 않으신 분,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것이 왜 중요합니까? 죄 없으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지요?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본문 21절에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 즉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 이름 속에 이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목적과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들의 구원자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려면 죄가 없어야 합니다.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으려면 죄가 없어야 하기 때문인데, 구약의 제사에서 정결하고 흠이 없는 제물만이 죄를 씻는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희생하심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은 그가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흠 없는 제물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시라는 사실은 바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속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예수께서 인간으로 오셨기에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아픔을 경험하시고 공감하시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다른 점이 하나 있죠.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 바로 그 점을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을 아시겠죠? 예수님은 태어나시기 전부터 예수라는 이름을 받으셨습니다. 사람이 정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죠. 본문 21절 다시 보십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꼭 기억하고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 심지어 우리 기독교인들마저도 깊이 빠져 있는 잘못,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죄의 심각성에 대한 무감각과 무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심각한 문제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특징입니다. 또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기독교인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삶을 정말 뿌리채 흔들고 있는, 또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쉽게 죄를 짓고,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또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돌처럼 굳어져 버리는 것이죠. 세상 역사에서 오늘날처럼 죄의 심각성에 대해 무지하고 또 무감각했던 시대가 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점에서 사탄은 굉장히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도록, 느끼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사탄의 계략이 먹혀들고 있는 셈이죠. 앞서 크리스마스 트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에서 과자 상자를 달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과자 상자 말고도 꼭 트리에, 성탄 트리에 달아놓는 것이 하나 더 있었다고 합니다. 사과를 달아놨다는 거예요. 진짜 사과를 구하기 힘들었다면 사과 모양으로 깎아서 이제 달아놓은 거죠. 장식을 달아놓은 거죠. 우리 트리에도 금굿을, 은굿을 달아놓은 것처럼 동그랗게 달아놓았어요. 옛날 성탄 트리에 사과를 달았던 것은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를 상징합니다.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것을 따 먹음으로써 죄인이 되었던, 그래서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었던 그 선악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우리 선배들, 우리 성도들은 이 성탄 트리에 매달린 사과를 보면서 자신이 누구였는가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내가 나의 생활이 이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렸던 것이죠. 성탄을 준비하는 이 대림절 기간, 성도들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리고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죄와 죄의 결과와 그리고 죄의 심각성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에덴 동산을 떠올려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금지하셨지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13장으로 넘어가면은 사탄이 뱀의 모양으로 하와에게 이렇게 물으며 유혹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하셨던 그 명령, 그 말씀에 의문을 품도록 유혹이 시작됩니다. 하와가 대답하죠.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의문을 품기 시작할 때 죽을까 하노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자 사탄이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자 하와의 눈에 그 나무 열매가, 선악과가 어떻게 보이냐 하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는 거예요. 결국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의 남편 아담과 함께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 열매를 먹었다는 거예요. 범죄함으로써 불순종하게 되죠.
사탄의 말대로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러나 그들이 알게 된 것은 자기들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에 대한 수치심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입고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지요. 그러자 아담이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듣고는 답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물으셨어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려주었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물으셨어요. 그때 아담이 말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쉽게 얘기하면 저 여자가 문제였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물으셨어요. 내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했느냐? 그러자 하와가 대답했습니다.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쉽게 얘기하면 뱀이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죄가 무엇이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인간의 첫 번째 죄는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신 열매를 먹은 불순종의 죄죠. 그런데 여러분, 그 불순종이 왜 일어났나? 그 마음의 교만을 품었기 때문인데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려고,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 때문이었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감정과 욕망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할 때에는요, 그 선악과가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좋아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욕망을 따르려고 하는 교만이 강해지는 순간 그 선악과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대상이 달리 보일 수 있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말씀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요. 반드시 죽으리라가 죽을까 하노라가 되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불신앙과 교만과 불순종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갖고 있는 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앙, 또 하나님처럼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교만함, 그래서 불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그 본질적인 죄라고 할 수 있어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죄의 그 본질을 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본질적인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향해 보인 반응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돼요.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결국 이 에덴 동산에서, 낙원에서 추방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의 잘못의 원인을 남에게서 찾아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문제인 거예요. 또 하나님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거죠. 하나님 왜 나를 만드셨나요? 라는 식으로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에게 물으셨을 때 아담은 저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또 그 여자는 저 뱀이 나를 꿰어서 그렇습니다. 자기 죄의 책임을 타인에게 떠넘기고 심지어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죄를 지은 자의 반응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고 어둠 속으로 숨어 들어가려고 하고요. 또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 죄로 인식하지 않고 자꾸 타인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책임을. 죄의 결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죽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들이 거기에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는 거지요. 이것이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과 단절되고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대림절을 보내고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는 이러한 죄인된 상태, 우리의 죄인된 상태를 돌아보고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피하고 있지 않나? 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있지 않나? 나는 나의 죄를 깨닫기보다는 자꾸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 않나? 우리가 성탄 트리를 보면서 멋있다 예쁘다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나무에 달려있던 과자 상자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 또 그 나무에 달린 사과를 통해 선악과를 생각하며 우리의 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죄만 생각하고 그 죄로부터의 구원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성탄의 의미가 온전해질 수 없겠죠. 그저 죄만 생각하고 기억하는 성탄절이라면 그것은 우울하고 두려운 성탄절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죄와 그로 인한 죽음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죄로부터의 구원과 소망 역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믿을 때라야 성탄절이 정말 온전한 의미를 우리에게 갖게 되는 것이죠. 구원에 대한 확신과 영생에 대한 소망 때문에 우리가 성탄을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탄 트리에 과자 상자를 걸어 놓았던 것을 생각해 봅시다. 죄와 죽음을 뚫고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 예수님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죄를 씻어 주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죄에 머물러 있다면 기뻐할 수 없으나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기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많이 부르는 그 캐롤송, 성탄 캐롤 중에 화이트 크리스마스라는 노래가 있죠. 사람들은 성탄절에 눈이 오냐 안 오냐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기예보를 하는 뉴스에도 보면은 성탄절 즈음하면 이번 성탄에는 눈이 오니 마니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른 날보다도 특히 이 크리스마스에 눈이 오면은 그걸 아주 특별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성탄절은 원래 화이트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희게 씻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무엇과 같이?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의 죄가 아무리 더러워도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을 받으며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우리 자신이 씻어낼 수 없는 죄와 이 죄의 형벌을 예수께서 씻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성탄절이야말로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어떤 선물을 받아 기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장 좋은 선물이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생명과 구원의 선물을 받아서 기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말씀하는데 임마누엘이라고 했지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구세주 메시아가 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화목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시작도 임마누엘로 시작되고 마태복음의 결론도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네.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임마누엘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성탄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임마누엘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있는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저 형식적인 예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주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점검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탄절입니다. 곧 이유도 모르고 성탄절을 맞으며 무의미하게 그렇게 성탄절을 보내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겠죠. 성탄을 맞으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본래 진노의 자녀, 죄인이었다라는 사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생명의 양식으로 오셔서 자신을 희생하셔서 죄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성령으로 임마누엘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에 대해 감사합시다. 찬양합시다. 임마누엘 되어주시는 주님께 순종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자비와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짐승의 밥그릇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며 주님이 십자가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음을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늘 주님께 순종하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